20장 독서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거 주석가들이 다 요일로 구분해 놨다고 했죠. 이 하루가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적용하기 편하죠. 고난주간 되면 월요일날 뭐 읽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뭐 또 크게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사복음서가 조금 서로 짬뽕인 것도 있고요. 또 각자의 자기 취향이라 그럴까요? 그 기록자의 취향대로 이렇게 취합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 몇 가지 다른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 20장은 화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20장 그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 교계에서 물론 유대교라고 부릅니다만 그 교계에서 얼마나 어른들입니까? 이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리를 준 이가 누구인지 대답해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랍비의 권위가 있기는 하죠. 30살 이상 된 사람은 회당에서 가르칠 권한도 있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랍비의 자격은 있기는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는 30살 이상 다 되면 다 맞으니까. 그런데 뭔가 예수님 좀 달라 보이고 선지자급인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도 일으키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듣지 못할 말이거든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검증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 사람 박사학위가 혹시 있나? 이 사람 어디 신학교에서 어디서 그쪽에서 수석하고 지금 우리 동네로 온 건가? 뭐 알아보고 싶은 거죠. 네 가진 권세가 뭐냐? 무슨 권리로 그런 말 하느냐? 물어봅니다. 20장이 전반적으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20장 전체적으로 권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물어봅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 즉답을 피하십니다. 묻는 말에 답 안 하시고요. 예수님 다른 얘기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어 버리시죠. 요한 이미 묵배임 당하고 죽었는데요.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있죠. 백성들 사이에서 그가 참으로 선지자였다 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백성들은 잘못된 부당한 정권이 세례 요한을 묵배어 죽였다라고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한번 얽어보려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시비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답을 피하시고 물론 예수님 무슨 답을 해도 걸려듭니다. 지금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실 거잖아요. 여기 지금 화요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만은 이제 6월절이고요. 예루살렘이 지금 축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만은 예수님 그때 뭐 답을 하시죠. 답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다른 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런 거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라고 대답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 싫어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데 싫어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나은데 싶으니까 세례 받으러 안 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목회 잘하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저 따위 젊은 사람한테 뭐 하러 가서 내가 설교를 듣노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왜 세례 안 받았느냐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다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아니다. 세례 요한은 권위도 없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 지에게서 나온 말씀이다.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무서운 거죠.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지옥의 상태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니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니 저게 걸리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옷 입는 것도 오늘 아침에 집사님 이거 멋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입으면서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얀 거를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라나 그런 생각을 왜 하냐. 눈치보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이거 안 입고 설교했잖아요. 티 입고 설교했잖아요. 사람 눈치 보이는 것이 참 그게 얽매여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사람들이 권세를 물어봅니다만은 예수 당신 권세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참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가장 큰 권세로 상정해 두고 있는 권세는 뭐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가장 큰 권세란 이런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상정해 둔 권세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일 텐데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하면 백성이 무섭죠. 사람들의 이목과. 그래서 그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옷도 잘 입고 다 거룩하게 입고 나가서 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장 크게 높이는 권세는 백성입니다. 이거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항상 가장 높은 권세는 인간들이죠. 자아들이고요. 신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우리 인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신화라서 신들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신끼리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게 우리 이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거 다 읽고 거의 외우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볼 때. 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신화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이잖아요. 우리가. 왜 신이 됐습니까? 마귀가 말한 대로 딱 그대로 됐죠.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먹었더니 하나님 됐잖아요. 전부 하나님 됐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어야 하지 이 땅에서 복음을 아는 땔감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 집단은 괜찮을 거다라는 이 희망이 사탄이 주는 희망입니다. 유토피아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저 그 유토피아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 유토피아에. 그래서 개척한 거거든요. 이거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사모해야 될 유토피아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그게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선악과군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선악과를. 그래서 전부 자기가 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알아도 우리가 왕된 채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식적으로 겸손하는 건 좀 필요는 해요. 서로 상처 안 주려면. 근데 사실 그것도 완벽한 대책은 되지 않고 참 모자랍니다. 우리가요. 무슨 말을 하든 말의 실수가 늘 있고요. 목사는 목사라서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고. 설교 시간에 저만 말하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시죠. 저만 실수하는데 밥 먹을 때라든지 우리끼리 말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 예수님 그렇군요. 라는 것이 지혜죠. 이게 유일한 은신처고요. 예수님 앞에 숨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 믿고 나는 참 선악과 먹었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척하면서 백성을 눈치 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아라, 눈치 보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나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오라 이거죠. 우리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파는 오라. 누구보다요? 사두개파보다 우리가 오라. 또는 SNF파보다 우리가 오라. 이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200여 개의 장로교회의 모습과 똑같고요. 장로교단이 한국만 200여 개가 넘다고 그러거든요. 순복음도 여러 개로 나눠졌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단은 다 그렇고요. 정치 파벌은 다 그렇고요. 다 백성,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신을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아무 말 못하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그래서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이 말이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답해 주신 겁니다. 9절부터 보니까 대답 안 해주시면서 9절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곧 대답이지요.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큰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사장님이 포도원을 세로 소작농들에게 세로 나누어 주고 사장님은 어디 멀리 가셨네요. 지금 권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요 대답을 하시니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장님은 권세 있는 자잖아요. 주인.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주인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물어보는데 내가 주인이야. 니네들 지금 포도원, 이게 포도원이야. 지구가 포도원이야. 포도원에 너희들 일꾼들인데 내가 그 사장 아들이야. 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래서 9절에 자, 농부에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네요. 주인이 보낸 종이니까 주인의 전권 대사인데 구약식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 선지자들에 해당하겠네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바른 말 했잖아요. 말씀으로 쳐서 예언해.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죽였죠. 선지자의 뺨을 치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설교를 하느냐? 왜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싫어했죠. 이것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는 말이죠.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꾸 반복하여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보내셨죠.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내가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내 아들은 내 상속자고 나의 전권 대사, 나의 뭐라 그러면 됩니까? 나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보내면 즉 내 맏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예수님 성육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수님이 마침내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총결산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죠. 자, 이렇게 했더니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할만합니다. 농부들이 오랫동안 포도원을 소작농으로 농사짓다 보니까 1년마다 농사짓고 1년마다 그 결실을 주인에게 갖다 바쳤으면은 맞아 이 땅 우리 거 아니야 나 소작농이지 주인은 저분이지라고 했을 텐데 여러 해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 해 사장님이 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분은 안 오시는 거구나. 근데 그분보다는 힘 없어 보이는 꾀재재한 선지자들 몇 명 종들이 오는 걸 그냥 무시하고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몇 해 동안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자기 땅인 양 계속 농사 짓고 자기 땅인 양 부흥시키고 자기 땅인 양 막 이렇게 30, 60배, 100배 결실 지거를 맺으면서 막 살다 보니 지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사장이 오랫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저 아들 힘없는 어린 아들이 오는 거야. 저 힘도 없는데 저거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법이 그랬답니다. 소작농들이 소작 농사를 짓다가 주인이 죽으면 그 땅은 소작농들의 것이 된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죽으면 이제 아이들도 죽여야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 아들이 죽어 없어져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평행구절 다른 사복음서에는 사람들이 그거 다 진멸하고 혼내주고 받을 만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포도원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참 흉악한 그런 숭악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역이 붙어 있잖아요. 17절에. 그 안으로 들여쓰기 돼 있고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은 인용한 것이죠. 구약에 뭐를 인용했습니까? 시편 118편을 인용했네요. 거기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구약에. 그래서 건축자들, 우리는 모두 건축자들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도 건축자들이고요. 농사를 건축하는, 농사를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지 땅인 양, 지 포도원인 양, 막 뭘 짓고, 교회당을 짓고, 종교를 건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진짜 요긴한 돌인데, 이거 참 쓸데없고 걸거친다. 내 포도원, 내 농사 짓는데 이거 걸거친다 싶어서 버렸다는 말이죠. 이미 과거에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지금 예수님이 상속자로 아들로서 이 땅에 왔더니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화요일이라는데 금요일날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죠.
이미 과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돌과 부딪혀서 이 돌을 한번 죽여보겠다고 이 돌과 부딪혀서 결국 벌받게 되죠. 이 인류가요. 그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돌에 와서 부딪힌 거죠. 와가지고 네 권세가 뭐냐라고 묻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돌을 버리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돌이 마치 죽는,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서 예수님 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결국 인류가 진 거였습니다. 인류가 망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 포도원, 이 사람들의 철옹성이 결국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좀 다 망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망하는 것처럼 18절에 깨어지겠고 흩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대로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졌겠죠. 무안하고요.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요.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의 권세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 다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상속자다라는 그 얘기도 지금 알았다는 말이고요. 물론 안 믿었지만 그렇게 들렸다는 말이고요. 들렸으면 믿어야죠. 들렸으면 인정해야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고 19절에도 누구의 권세는 인정합니까? 백성들의 권세는 인정합니다. 백성이 두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뭐 아래에 넘깁니까?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고 백성의 권세는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공권력의 권세는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공권력은 로마죠. 로마 황제, 총독.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고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정탐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19절에. 20절에 있는 정탐을 19절에서 누가 보냈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냈네요.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파라고 보거든요. 학자 계층,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거든요.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은 사두개파고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싸우는, 이런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서로 싸우는, 이게 교파 간의 다툼도 그렇잖아요.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싸우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근데 대한 예수교 장로회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예수교가 서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싸웁니까? 주로 대한 예장이 주로 보수라 그러고 기장이 진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와 그리스도와 싸우는 형국과 비슷한데, 이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언제는 둘이 같은 편이 됩니까? 예수한테 지금 정탐꾼 보내는데 같은 편이 되네요. 이런 일이 실제 교단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알미니안을 배격하는 말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쳐서 예언하는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그 헌신 노력 봉사가 하나님께 갸륵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죄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원래 이제 칼빈주의가 원래 그거거든요. 개혁주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해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칼빈주의자가 요 말을 하면 동료 칼빈주의자가 요걸 싫어하더라고요. 좀 이따 또 얘기 나오면 또 할게요. 지금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서로 원수인데 이런 거 잡을 때는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재판 석상에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좀 이따 뭐 비슷한 얘기 나오면 또 제가 얘기하죠. 자,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지요. 아유 참 착한 성도네요. 이 사람 참 착하게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지 라고 말하면 봐라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다. 가이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거기다 세금 바치라고 지금 말했다라고 소를 제기할 것이고 바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은 로마 공권력에다 신고할 거고요. 이거 로마 황제를 무시했다라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형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줘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어느 정권이든지 정부든지 화폐를 발행하면 그 나라가 귀히 여기는 인물을 화폐에다 도안을 새기는 법이죠.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제일 비싼 거 신사임당입니까? 네, 맞네. 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 데나리온의 황제의 흉상, 이 부조로, 옆모습 뭐 이런 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 돈이 이게 가이사 발행이네. 가이사 조폐공사, 뭐 한국 조폐공사 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가이사건에 된 거죠.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냐. 그렇네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시죠. 솔로몬의 재판에 그 재판처럼 이 애기 죽여라 라는 요 말. 그래서 애기 죽여라 라고 함으로써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판결을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 일방적으로 융통되는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사두개인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돈 안 받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세속적인 돈 더러워서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성전에 갖고 오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3번 게이트 앞에 있는 환전상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환전상에 가서 돈을 성전 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더 얹고 그럼 프리미엄 얹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또 할 때 프리미엄 또 얹고 요 상권을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쓰는 돈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이면 성전에 바치고 가이사 돈이면 가이사한테 바치고 이렇게 이런 대답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의 상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활동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전부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참 청렴결백해야 되고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나라의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잘 내야 되는데 아 마침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헌금도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세금도 마땅히 잘 해야지 라고 받아들이면 사서삼경 읽은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유교 경전에 읽고 착하게 사는 거나 요거 읽고 우리 참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무시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감히 거다 대고 이런 거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다. 돈뿐만이 아니라 돈 따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뿐이죠. 이걸 분석해서 봐라. 정부 돈은 정부한테 바치고 다른 돈은 10분의 1은 세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교훈을 또 붙잡은 것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참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간계도 예수님이 밟아 이기신다. 그만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한테 온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지. 나를 내일 모레 죽일 거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옳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방금 그 말씀 드린 것은 참으로 여러 주석이 다 여기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주석이 맞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경제생활도
청렴결백하고 국가의 것은 국가의 세금 잘 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잘해야 된다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올바른 해석, 바른 해석이죠. 바른 해석인데 유교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습니다. 자, 아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독립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네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합니다. 사두개인 특징이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신학적인 특징이 있네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여러 신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신학파들 다 자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파는 모세를 귀히 여기고 모세가 쓴 글만 성경책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권만 성경책으로 여기고 그들이 읽을 때 문자적으로 창출, 레민신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에는 부활이라든지 영세, 내세에 관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지 잘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 거죠.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없다 그래요. 이들이 볼 때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리고 레위기법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 해드리고 그래서 제사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사 강조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모호한 손에 잡히지 않는 죽은 이후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참 덧없는 거다. 그렇게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를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습니다. 모세의 성경책만 믿고 모세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자주 봤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제도,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도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유다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가말이라는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이 죽었죠. 죽었을 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형이 죽어버리면 그 가문의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죠. 하나님 우리를 장자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준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의미로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족보를 잇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법이. 나는 내 집안을 일으키고 싶지 형의 가문 잘 되는데 못 보겠다. 내 씨를 안 주겠다라고 해서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죠. 임신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오난을 쳐서 죽이셨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 죽어버리니까 시아버지가 볼 때 이 며느리가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한다 싶으니까 셋째 아들 안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대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주권도 없고 경제권이 없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사는 건데, 즉 보호막이 있어야 우리 전부 여성 아닙니까? 신부니까. 보호막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건데 은신처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은신처가 네가 원하는 그 은신처 없어져도 나는 너에게 계대결혼으로 은신처를 줄 거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편 되어주시는 거죠. 그 의미로 형사 취수제, 계대결혼 제도를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싫어하죠. 유다가 싫어하고요. 그 셋째 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려서 그렇다라는 핑계로.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모세가 기록해놨는데 만약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굉장히 생각 많이 한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대답하지 못할 만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7이라 그랬고요. 7이라는 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말이죠. 그래서 7명이나 다 결혼했는데 이 다음에 부활한다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서 다시 부부 생활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시비 거는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여기 다른 성경책에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모세오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 보고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고 지금 오해해서 나한테 지금 질문 잘못한 거다. 말했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세의 세계, 우리가 얻는다는 영생의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부관계도 있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도 같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내 아들, 딸이고 하는 이런 형태는 내가 이 땅에서 건설하고 싶은 나의 유토피아가 그렇게 생겼고요. 내가 내 머리에서 상상했던 유토피아가 내 아내도 예수 믿고 우리 시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자식들도 예수 잘 믿는 이 땅의 요 모양. 그래서 집에 천국 가서 무슨 집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무슨 예수 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돈도 많이 안 한 사람은 뭐 사글세방에 살고 뭐 그런 상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형태의 천국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천국이죠. 그게 우리가 상상한 천국.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 아닙니까?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지 않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대통령보다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대통령보다는. 그런 유토피아 원했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요. 북한 지상낙원이라고 그러고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러고 부상으로 다 주잖아요. 무상분배하고요. 그런 천국을 원했다면 그걸 바라죠. 이 다음에 가는 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도 부부관계도 있고 거기서도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무슨 개념이라든지 가족 개념은 인간관계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방식을 말한다. 뭔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무슨 방식인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읽기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그런 거다. 부활의 자녀다. 살아있는 자녀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거기서도 아이고 내 딸아 니도 천국 왔나 내도 천국 왔는데 라는 이런 관계는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상상하는 천국은 건물도 있고 예수 잘 믿었으니까 상도 많이 받는 이런 거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인데 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선악과 먹었거든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상쇄되는 어떤 걸 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는 무화과 옷을 많이 입었으면 칭찬 많이 듣고 이러한 형태의 천국을 상상하는 거죠. 그게 다 죽은 자의 상상입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상상들입니다. 그래서 참 학문이라는 세계도 허무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석사 박사하기도 참 권위가 있고 좋은 건데 참 허무한 게 어느 날 그거 틀렸다 그러잖아요. 물질의 최소 단위 원소라고 배워서 열심히 외웠거든요. 저의 공부 방식은 그냥 암기였거든요. 표준전과를 다 외우고 표준전과 동화전과 옛날에 안 외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국민학교 때는 원소가 최소 단위라고 외웠는데 중학교 갔더니 원소가 나뉘어진대요. 외우기를 더 이상 잘려지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시오. 국민학교 때 문제가 원소였단 말입니다. 중학교 갔더니 원소가 잘린대요, 여러분. 이과자 원자가 잘려서 뭐로 잘립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도 있다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 아예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데 인간들이 막 상상해낸 그 학문 체계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해야 하는데 참 허무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는 매우 다릅니다.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세계는 천국도 죽은 자의 방식으로 상상하기에 거기에서 상상된 그 천국은 죽은 것입니다. 천국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인 채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채로 그 예수를 믿어서 간다는 그 천국은 지옥이죠. 죽은 자의 세계니까, 무정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살아있는 자녀, 부활의 자녀, 즉 산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산자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즉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 질문했는데 그 부활, 산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야.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그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라고 하면서 니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네요. 각주 붙어 있죠. 모세가 양치다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왔더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야훼 그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 자기 소개가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대요. 요 얘기가 어느 글에 적혀 있답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 그랬죠? 묻는 사람들이 모세의 글 갖고 물었는데 모세의 글만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권세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그래 네 모세의 글을 말했지. 모세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허를 찌르신 것도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니은의 출애굽기이기도 하고요. 창출 레미시니까 모세의 글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출애굽기니 신명기니 이거 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성경책 이름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책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세의 떨기나무의 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죠.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조상이잖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다 죽은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즉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보는 죽었다는 세계와 살았다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세계는 뭐냐 하면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 아벨부터 가인은 태초부터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성경 시작하자마자 죽임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벨 보고 하나님은 살아있답니다. 이걸 보고 살았다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은 상태는 다 죽은 상태인데 그 먹은 그 죄 인간의 원초적으로 있는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을 보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또는 죽었든지 말았든지 선악과 먹은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은신처를 받은 사람,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살았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이상합니다. 살았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이 땅에서 십자가 그래서 죽어요. 가인한테 맞아 죽고요. 가인한테 맞아 죽은 돌에 쳐 죽은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는 역대하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를 말하는데 구약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가 구약성경책이거든요. 우리는 말라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말라기는 중간쯤에 있고 구약성경책의 원래 편집은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역대기에 기록된 마지막 순교자의 이름이 스가랴 또는 사가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우리의 눈에 볼 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나요? 강도 만나 죽고 돌 맞아 죽고 톱에 켬을 당하며 죽고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십자가인데 그를 보고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도 살아있어. 이삭도 살아있어. 야곱도 살아있어. 아벨도 살아있어. 스가랴도 살아있어. 이 말은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 중에서 선악과가 가려짐, 선악과 먹은 죄가 가려짐을 입은 사람을 보고 살았다라고 그런다.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죽고 나서 가는 무슨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그런 어떤 세계에서 우리의 가족관계를 이루는 그 세계는 천국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상상한 유토피아이고 그거 말고 선악과 먹은 죄가 가려져서 가죽옷 입혀진 상태를 보고 천국이라 그러는구나. 이 말씀이죠. 가죽옷 입혀진 상태를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사람을 보고 살았다라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가족 관계가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면 그거 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거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은 다른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네요. 다른 차원. 그래서 곧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부활한 거고 그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이 죽었다는 요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겪었고 톱으로 쾌임을 당했으나 12장에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방금 죽었다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은
있다라는 요 표현, 영어의 비동사, 요거는 있다라는 말은 살았다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죽었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있다라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하는 것을 말하죠.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죠. 얼만큼 많이 살아있다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말입니다.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거 구원받은 거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천국 갔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14만 4천 이 말이죠. 14만 4천이 모든이라는 뜻이고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12지파 뭐 신약의 12지파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12이라는 말 모든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단을 누가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사두개인이 독립적으로 지금 아까는 협업해서 공격하더니 이번에 사두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격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분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막 힐문을 당할 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부활에 관해서 전했더니 사두개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려는 듯 이것이 오늘날도 많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저 장로교 목사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것이 주요 골격은 뭐냐면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그 튤립이 주요 골격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튤립 카페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할 때에 근데 그것도 이제 우선 임시 방책인데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란 말입니다. 싸운다는 건데 이거 다 말할 뻔하면 이거 공개되는 건데. 근데 이거 어차피 임시 방책이에요. 며칠 못 가요. 화요일인데 금요일날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칼빈주의자인데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 이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 짬뽕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본 골격은 칼빈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금 칼빈주의하니라고 이러는 겁니다. 라고 하면 개중의 칼빈주의자들이 저를 돕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붙잡을 끈앞으로는 아니죠. 그거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결국 예수님 드러나서 우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고요. 근데 지금 중간 단계로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편듭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권세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권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내 권세는 포도원 사장의 권세야. 포도원 주인의 권세야. 즉 창조주의 권세야. 창조주는 시공간을 내가 만들었어. 니는 지금 네가 상상하는 그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 천국 자체도 나로 인하여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있는 거고 나가 곧 그 천국이야. 내가 시공간의 주인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다윗이 먼 조상이고 그 다윗 집안에서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시공간의 틀을 보고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메시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디귿이네요. 디귿 뭡니까? 시편 110편이네요. 그죠? 그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썼답니다. 그 42편에 디귿 보십시오. 42절에 디귿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네요. 주께서 내 주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요거 읽을 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이상한 사람인가 혼잣말을 한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데 또 다른 주가 있어서 주가 주에게 얘기를 한다. 주가 둘이네 이러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데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말할 때 입 찢고 말하는 것이고 딱 옷 잘 입고 말하는 건데 주가 둘이라고 이러면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주가 둘 이상으로 설명되었죠. 성경책에 이미 구약에. 그 말은 여호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그 말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네요. 예수 당신 권세가 뭐예요? 나는 모든 권세다. 창조주의 권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렇고요. 원수가 잠깐 이기는 듯 보여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 원수들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에 의하여 깨지는 이야기잖아요. 사탄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물고 그 발뒤꿈치가 뱀의 머리를 깨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까지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 얘기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만은 이거 은혜 받은 거잖아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가 뭔지 모르나 믿어졌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 은혜 받은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죽은 자들끼리 상상하는 그 상상은 스토이에아라는 인간의 이 시공간 개념,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인간의 시공간 개념을 깨어버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나의 권세다. 내가 창조주야. 너희들이 그토록 많이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가 나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45절에도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이 조금 전에 편 들어줬는데 서기관 편 좀 조금 더 드시면 조금 더 오래 금요일이 아니라 조금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서기관 바로 책망하시죠. 자,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가운 같은 거. 목사의 가운이 참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거룩을 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입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을 이르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어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라고 목사님들께서 주의 종이 오늘 이 집을 방문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말이 자기를 높이는 건데 그거 하지 말아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권세도 아닌 걸 권세라고 부리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또는 목사가 권세도 아닌 걸 권세라고 부리고 있으니까 그게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야. 시공간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주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권세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 답 다 했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내가 권세다. 이 말에 아멘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권세다. 아멘으로서 너희들이 수납하고 인정해라. 내 앞에 꿇어 엎드려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 성도가 인사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인사인데 인사 안 받아주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것도 여러분 자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거 포기합시다. 포기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인사를 받을 겁니까? 인사 안 받아도 계속 인사하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하지 말아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인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렇게 살면 그렇구나. 인사 못 받아도 아쉽지 않은 거구나. 그 시잖아요, 그게. 그 시 카톡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실 텐데 그 신윤식 목사님이라고 또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또 있거든요. 그분이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분의 시 중에서 아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쉽지 않은 거구나. 괜찮구나. 아쉽지 않은 거구나. 또는 내가 무시당해도 아쉽지 않은 거구나.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요거를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렇게 이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7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 외식하는 그들은 뭐 하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늘 과부를 위해서 불의의 돕기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인사받아요. 아이고 불의의 돕기 많이 하시는 서기관님 고맙습니다. 인사받는데 사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배당에 헌금을 많이 바치셔야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뭐 좋은 남편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든지 그런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희망 고문을 가해서 뭔가를 취해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헌신, 노력, 봉사든지 헌금이든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죠.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기를 높인이라고 헛된 권세를 부리라고 애쓰고 있고 참된 권세이신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과부는 바로 21장 다음 장에 어떤 과부는 2렙돈을 넣었대요. 2렙돈 환산하니까 6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600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몇만 원 하시잖아요. 몇십만 원 하시잖아요. 600원. 근데 가장 귀하다고 그러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 과부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밖에 없는데 서기관들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이 과부가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가산을 삼키던 그 과부가 물론 다른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가 받는 어떤 십자가라든지 아쉬움이 아쉽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기간이 내 권세 또는 우리 집의 권세,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또는 우리 공동체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것은 참 허황된 권세였습니다.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사오니 그 권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존심 상한 것, 내가 무시받은 것이 화가 나는데 오직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가 엎드리면 아쉽지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참으로 그러하네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저는 아쉽지 않을 수 있네요. 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